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냥 다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아니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악해지고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흔히 우리나라 아니 그 동양에서 성선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데 부모도 다 좋고 막 한데 아주 악랄한 이 사람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앞에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근원적으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악함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더 악해질 수 있고 교육을 받고 뭔가 잘하면 그래도 이게 절제되면서 간다 하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선악설이에요. 그렇죠? 이것의 맹점은 또 뭡니까?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다 악한데 부모들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또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인간은 처음에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를 이제 성무선악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 중립적이고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러분들 힌두교와 같은 그런 힌두교 계열의 그 종교에서는요.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제가 4가지 정도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이렇게 좀 그래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겉으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관점은 힌두교랑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 기독교가 이 힌두교 쪽과 다른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악을요. 실제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악이란 게 뭐예요? 그것은요. 선이 왜곡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악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잘못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요. 어둠의 존재나 마치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어둠이란 존재는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라는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더 들어보면 그러면 거짓말은 뭡니까? 그것은요. 의사소통의 선한 선물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렇죠? 예. 살인은 뭐예요? 그것도 생명이라는 그 선을 왜곡시킨 거예요. 사탄은요. 그것도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악 자체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이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타락과 함께 악하게 이제 그 선이 왜곡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전가받은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선합니다. 진짜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한 존재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본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선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았다 할 정도로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게 죄를 짓기 때문에 크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악함이 우리의 주된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또 11절에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볼 땐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그럼 지금 이 기준을 아셔야 돼요.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선하고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고 왜곡된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셔요. 겉과 속이 다 온전해서 하나님의 기준의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인생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근원적으로는 선하지만 그 선한 것이 왜곡되어 있는 아주 큰 죄악된 상태에 있다. 이게 성경의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우리가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상태를 갖게 되었는가? 왜 이런 악함이 주된 경향인 그런 상태를 갖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이제 12절을 좀 5장 12절을 읽어보겠는데요. 본문을 안 읽었는데 그 5장 18, 19절을 읽었죠? 그 앞에 있는 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첫 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은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18절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고 이 19절에는 죄인이 되었다. 죄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가 이 세상의 이 사람의 그 본질, 그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아담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첫 아담을요, 온 인류의 대표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안에 있는 그 모든 후손들은 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뽑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모든 환경적인 좋은 조건들,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기억하세요? 그 언약이 뭔지? 이 소유리문답에는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은 뭐 행위 언약, 또 아니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참여한 이 언약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을 통하여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행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해가지고 뭔가 크게 망쳤다고 해보십시오. 그 망가뜨렸다고 해보세요. 자녀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얘가 한 건 내가 그렇게 해주시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부모라도 얘가 책임져야지. 얘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해요? 부모가 거기에 대표니까, 그 가정의 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랑 무슨 조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비자 협정 맺으면 이제 온 국민이 뭐 나는 비자 꼭 받고 갈 거야. 뭐 그렇게 해서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이 대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선택 안 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대표가 되는 그런 존재도 많죠.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의 대표잖아요. 응? 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택한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막 다 있어요. 뭐 나는 안 뽑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응?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이제 선거로 바꿀 수 있지만 부모님은 사실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뽑지 않았지만 대표로 하나님 세우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내가 선택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더 훨씬 훌륭한 선택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자기로부터 이어질 모든 후손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거죠. 그러나 그 아담이 그 모든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머리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머리인 아담이 행한 것이 고스란히 우리가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느끼지 못하게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언제나 진리대로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된 것이 맞습니다. 내가 못 느끼더라도 그게 실제라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그 실제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이 범한 그 첫 죄가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표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누구든 그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처음에 울면서 태어날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웃고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응?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는요, 이거는 마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어떠세요? 자, 여하튼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 아담이 그러면 지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전가되는 죄는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거스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바로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후에 지었던 다른 개인적인 죄들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는 행위 언약의 머리로서의, 그 생명 언약의 머리로서의 그 지위도 함께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행위 언약이라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자신의 모든 후손들을 다 태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장인 이 아담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배가 암초를 만나서 산산조각나 부서졌습니다. 아담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걸 이제 그 바다를 죄책의 바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을 가진 그 바다라고 생각, 거기 바다에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패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의 인류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리문답 16문이 진실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여러분 답 시작.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를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이기거나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맺힌 사과가 내가 진짜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사과나무 그 열매 이렇게 다 떼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아니, 또 자라요. 사과나무는 다시 사과를 맺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수양을 해서 막 안 하려고 해도요, 다 뜯어낸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이 대표로 지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뭐라고요? 네, 원죄. 그리고 이 원죄는 성향이에요. 성향.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리문답 15문을 다루면서 이 첫 번째 죄인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복합적인 죄인지, 어떻게 그 선악과 따먹은 한계가 10계명 전부를 단번에 어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인간다움의 그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도 잃어버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 그 에덴 동산도 잃어버린 게 만든 것이었는지를 봤습니다. 그 원죄의 실체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원죄, 이 죄성을 제거할 수 없고, 억누른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밖에는 못해요. 결국 그 죄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와 동일한 또 다른 죄인들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기 소요리 문답이 말하듯이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보통 출생,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낳게 되는 모든 보통 출생법으로 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또 타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구원, 그것이 틀린 겁니다. 너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애를 다 써서 너를 구원해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거는 사기인 거죠.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너 노력하면 볼 수 있어. 한번 봐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책의 바다에 빠진 우리들,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대표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심지어 아담의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었다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신 것은요, 그가 태어나신 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보통 출생법이 아니죠. 예수님은 보통 출생법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출생으로 나셨죠.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방식.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갖게 하는 방식.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의 인성을 취해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이 남녀의 결합을 통한 보통 출생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죄 없는 참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둘째 대표, 두 번째 대표, 성경에 의하면 둘째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담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잖아요. 네?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아담의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뱀에게 시험 받을 때는
아담이 사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받았고 거기서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허기졌단 말이에요. 예? 금식하고 가장 불리한 조건, 그것도 광야였단 말이야.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동안 사시는 동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했죠. 심지어 그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막 공격했어요.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안 돼요 예수님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그 모든 사탄의 시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다. 또 사시는 모든 동안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분이 또 완벽하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라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이루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정말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항상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 피로가 얼마나 절실하고 큰지를 봐야 합니다. 그 죄책의 바다에 이제 빠져서 그 행위 언약의 부스러기들을 붙잡고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던 우리들,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언약, 오늘 우리가 성찬했잖아요. 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의 밧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지은 그 첫 죄, 그 원죄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게 되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죄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 그 후손의 수많은 죄와 더불어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신 것입니까? 이 진짜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깨어진 그 아담 언약의 파편들을 잡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 동일한 조건과 상태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구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구원, 그것은 그 모든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구원의 밧줄을, 그 두 번째 언약의 밧줄, 은혜의 언약의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해사가 되어서 은혜 언약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한 자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조됐다고 해서, 은혜 언약의 배를 탔다고 해서 그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 자는요, 진짜 믿는 참된 믿음에 있는 자는요, 그 원죄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게 이 원죄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하고자 하는지, 그렇게 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나의 그 원죄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흐르듯이 가만 내버려두면 취약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가끔씩 하나의 말씀 속에서 가끔씩 깨닫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나를 못 지켜줘요. 응? 계속 내 죄의 그 성향으로 가는 그것을 가끔씩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보고 가끔씩 말씀 이걸로 나의 그 강력한 죄의 성향을 이렇게 다루지 못한다고요. 떠밀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죄를 잘 다루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게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원죄를 다루고 원죄를 억누르는 최고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원죄를 여러분 방치하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파괴하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그 원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원죄가 게릴라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면서도 이 죄와 이 원죄와 싸우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씨름하는 게 없는 자라면 그럼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을 거스르는 건 물론이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이루신 그 두 번째 언약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번 은사의 빛을 이렇게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적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 바른 상태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자녀들이 생길 젊은 부부들도 있고 지금 자녀들 양육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우리 믿는 가정 안에 태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꽉 들어차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금 아이들의 외적 조건이 사실 이게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는 게 귀엽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악한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훈육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해 줘야 됩니다. 또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착실한 아이라 할지라도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제 우리 보인이가 참 잘하잖아요. 이 잘하는 아이일수록 교묘하게 죄가 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일 정죄받았던 대상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 이 원죄의 실체를 염두에 두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기를 그런 부모들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섬김이고 진짜 제일 중요한 양육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